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21장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34, 35,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으로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사고 난 이후로 저희 그 담당 그 의사를 비롯해서 뭐 어떤 치료사, 뭐 상담사 등 어떤 저의 그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료진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낮잠 자기였어요. 저보고 무조건 자래요. 낮에 졸리면 자래요. 근데 평소 낮잠 자는 것을 매우 싫어했던 저에게서 그 낮잠 자는 것은 너무 색다른 사실 처방이었습니다. 졸려도 눈을 뜨고 비비면서 저는 걸어다녀야 행복했던 사람인데 오래 이제는 자야 된다는 처방.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낮잠을 어떤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낮잠. 물론 우리가 때로는 낮잠을 자고 싶지만 사실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그 여건 때문에 우리가 낮잠을 취할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추억들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로 들어갑니다. 쉬는 시간 10분 혹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한 채로 먹고서 책상에 딱 엎드려서 그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낮잠을 잤던 기억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네. 정말 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잠깐 눈을 붙였다가 떴을 뿐인데도 원기가 회복됩니다. 생기가 펄펄 납니다. 자,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크로아티아, 몰타, 슬로베니아. 자, 제가 이런 나라를 쭉 나열했는데 이 나라들이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크로아티아, 몰타, 슬로베니아. 그죠? 자, 이 나라들의 공통점 하나는 다들 낮잠을 자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낮잠 자는 것이 문화입니다. 보통 해가 제일 쨍쨍 내려쬐는 그 낮 시간, 물론 나라마다 시간차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아니면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이때 우리들의 몸이 축나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는 목적으로 다 낮잠을 잡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이 사람, 이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다윗은 오후에 바로 낮잠을 즐기고 나서 저녁이 되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내의 여러 정경을 바라보면서 저녁 바람에 살랑살랑 불어대는 그 꽃향기를 맡으며 지금 산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황홀한 어떤 한 장면이 쏙 들어옵니다. 자, 왕궁에서 내려보이는 어떤 한 집, 그곳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호기심이 생긴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신하를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 바로 우리의 아내 바세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 다윗의 그 판단력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판단력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 여인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서 바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그는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회유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세운 계획대로, 계략대로 이 우리아 장군이 순응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매우 위험한 전투, 그 현장으로 이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군은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기의 후처로 데려와 삼습니다. 자, 다윗이 안겨준 이 사건, 사실 성경책에 기록된 이 사건, 믿는 저희들에게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표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면 생각나는 표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한 몸에 지니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앙받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간음을 저질렀고 또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윗만은 문제가 아니다. 이 밧세바라는 여인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녀가 다윗이 왕궁 옥상에 올라와 산책한 시간을 미리 알고서 다윗을 유인하려고 일부러 행한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지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이 밧세바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언급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모든 초점은 딱 한 가지, 누구에게? 바로 다윗이라는 이 사람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 다윗, 그 다윗이 한 여인을 범하고 한 남자를 살해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늘 깨어 있으라, 이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덫에 걸리기가 쉽고, 일단 한번 내가 덫에 딱 걸리면 누군가가 그 덫을 절단해서 꺼내주지 않는 이상 덫에서 나올 수가 없고, 또는 덫에서 내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내가 몸부림에 치며질수록 점점 더 쪼여오는 그 덫 때문에 그 통증, 아픔, 상처, 그 강도는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윗이 넘어지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을 넘어뜨리게 만든 그 덫,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말씀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둔하여진 마음이다. 다윗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내가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녘에 봄이 되어 새싹이 나고 꽃이 피어 이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봄이 왔네라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 열매가 무르익어도 곧 여름이 다가올 것이라는 그 감도 못 잡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무뎌졌다, 둔하여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34절을 보면은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유 3가지가 등장합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대요. 그리고 이것이 그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방탕한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덫이 되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든 이유가 되고 이것이 다윗을 넘어뜨리게 만든 바로 덫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탕함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방탕함에 빠지면 그저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막 살아갑니다. 사실 사전적 의미로 방탕이 뭡니까? 방탕. 그죠? 사실 저희들은 너무 관련이 없는 단어니까 이야기가 어렵지만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주색잡기, 그죠? 술, 여자, 노름을 아울러 이루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술에 빠져서 좋지 못한 행실을 하고 여자에 빠져서 좋지 못한 행실을 하고 노름에 빠져서 좋지 못한 행실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방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에 빠져 사는 사람, 노름에 또 여자에 빠져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관심사, 그 사람의 모든 초점은 오직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아예 관심이 없고 그의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뭐에 빠졌어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나 뭐뭐에 빠졌어. 그죠? 단적인 얘기로 우리가 남녀 사이에서도 내가 저 남자한테 빠졌어. 내가 저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었어.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잘 표현한 이런 곡주가 있더라고요.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그죠?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앉을 때든 설 때든 누울 때는 잠잘 때는 항상 뭐가 생각나요? 그 여인, 그 남성만 생각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눈이 멀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면 만나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금방 헤어졌는데도. 그러니까 유일한 거, 전화로, 동영상으로 밤새도록 통화합니다. 또 만나면 제가 뭔가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그죠? 그죠?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의 집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을.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사실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사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저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술에 빠졌다, 노름에 빠졌다, 여자에 빠졌다. 즉, 그럼 방탕하게 사는 그 사람은 지금 가족이 아파 죽어가든 자녀가 배고파 죽어가든 그저 그의 온 관심은 오직 뭐에만? 내가 집문서를 챙겨서 노름 장소 가는 것에, 술집에 가는 것에, 여자를 만나는 것에만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사는 것, 아무나 그러나 막 사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방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둔화해졌다. 마음이 둔화해졌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마음이 둔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방탕함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본능적으로, 이성이 아닌 그 본능적으로 목욕하는 여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아보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녀를 궁으로 오게 부릅니다. 또한 이 술참에 빠져 마음에 둔해져서 정말 이성적인 그 판단보다는 동물적 어떤 본능, 육체적인 그 감각의 지배를 이 다윗은 또한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술취에 빠졌다는 이 표현이 단순히 술 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술참에 빠졌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잘못된 것,
빠져서는 안 되는 것에 내가 취해 있는 경우를 그 모든 것을 다 일컫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세에, 돈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을 보면은 권세 때문에 친구가 없습니다. 위아래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 부모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존심, 이 체면 이 자체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면 해결될 일도 하지 않아서 관계를 매우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는 그 체면 때문에 자기 분수 이상의 치장을 하고 다니면서 그로 인한 가정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삶이, 가족 간의 불화함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내를 내가 보아도, 남편이 옆에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우리 이웃을 내가 보아도 그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자체를 모르게 되고, 좋은 소식, 이 굿뉴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들어도 그 소식들이 나의 귓가에 전혀 들리지 않는 그 둔한 마음, 그 무뎌진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가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거룩한 형제들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근데 우리가 정말 거룩합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었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자, 네가 할 일은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네 마음, 네 사고, 네 생각을 오직 누구에게? 예수께 완전하게 픽스하라. 예수께 완전히 고정시켜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예수께 나의 마음을 고정시키게 되면 우리의 언행, 우리의 성품, 이 모든 것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지금 내가 무엇에 나의 온 신경을, 관심을 쏟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나오는 언어가, 우리가 표출되는 그 행동이 다르게, 다른 언어로, 행동, 모습으로 나옵니다. 또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 대신에 어떤 생활의 염려에 휩싸이고, 이 십자가 대신에 목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갖가지 염려로 휩싸이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이 염려로 희석되고 맙니다. 방탕함, 술 취함, 이 생활의 염려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바로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대요. 같이 공존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게 되면은 당연히 대적 관계니까 육체의 소욕은 활동을 못합니다. 성령님이 막으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령의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는 과연 누가 활동하는 얘기가 될까요? 바로 육체의 소욕이 활동하는 이야기 됩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활기를 치며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약간 궁금한 거,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 육체의 소욕 그러는데 과연 이게 뭘까요?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그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육체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육체 일이 뭔가가 쭉 나옵니다. 자, 봅시다. 뭡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육체 일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그러니까 몇 가지 나옵니까? 15가지라고 나와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분쟁, 시기, 이단, 이 모든 것들. 바로 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다윗이 왕 위에 오르기 전 10년이 넘도록 다윗은 사실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누구의 손길을 피해서? 바로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어 지내야 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답니까? 그가 숨어 다니는 그의 처지이다 보니까 뭘 먹어도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돌 씹는 기분이었을 것 같고, 잠을 자도 달콤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아마 설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 다윗이 쓴 시편을 근데 보니까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또 밤중에도 기도했습니다. 또한 때로는 하루에 7번씩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곧 이 다윗은 조금만 불안해도 기도했던 얘기고, 걱정이 찾아와도, 불안에 초조해져도, 내가 잠이 안 와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항상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가령 우리 가정에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우리 가정에 누가 아프거나 어떤 하는 일이 안 됐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누가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금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중에서 누군가 캔서 걸렸을 때, 암이 걸렸을 때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식음을 끊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 중에 누군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식음을 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너무 갈급하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이 손길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목청껏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33세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다고 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 치하에 있었던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는 것. 그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과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전쟁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실하신 그 인도하심,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마음은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서서히 안정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힘도 이제 막강해집니다. 그의 자녀도 잘 자랍니다. 이젠 다윗의 나이도 50대에 접어듭니다. 무엇 하나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권력과 재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자신은 모르게 서서히 자기 만족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긴장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았던 그 모습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만사형통이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그 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기도만 했던 그 다윗이었는데 이제 내가 피곤하니까 내일 기도해야지. 지금 내가 기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 내 심령을 다 아시니까 뭐 굿해요. 이젠 서서히 긴장의 끈을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의 마음이 다른 것, 즉 세상의 욕구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숨어있던, 움츠리고 있었던 또 다른 그 무언가, 즉 육체의 소욕, 동물적 본능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전처럼 이 다윗이 수시로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면, 만약 예전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던 다윗이었다면, 목욕하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을 그 순간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자기 궁으로 오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육체의 욕망, 그 소욕에 이끌려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심지어는 그의 마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그 길로 쫓아갔습니다. 바로 덫에 덜커덩하고 걸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뎌졌고 둔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지금 하는 행동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 그 자체, 그 분별력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그 악마,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멍한 상태가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 악마가,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자, 사단의 이제 부하들이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크리스찬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그 활동들을 이제는 그 사단의 부하, 그 악마들이 사단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는 그 끝없는 그 광활한 사막길을 걸어가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배에 굶주려서 군침을 뚝뚝 흘리고 있는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 앙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앞에서도 오히려 평화스럽게 기도하고 바로 찬송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악마가 또 이렇게 사단에게 보고합니다. 저는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그리스인들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완전히 침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암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바로 기도하며 찬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자, 그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악마가 이르는 아주 의기당냥하게, 양양하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바로 교회를 찾아와서 10년 동안 모든 일이 그 교회 안에서 다 형통하게끔 모든 길을 평안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느 순간 기도를 잊어버리고 찬송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영과 육이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가령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까? 우리 집, 나의 일터, 우리 가족, 형제자매 두루두루 다 형통하십니까? 만사의 안정된 여건 때문에 내 삶이 참 평안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안일해지고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매우 조심을 할 때라,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육체의 소욕이 그러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무섭게 덤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삼킬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그 악마의 주 타겟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내 앞에 내가 감당한 게 너무 복잡한 커다란 그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희망 속의 새해를 맞이했지만 사실 현실은 소망보다는 하루하루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라는 그 불안이 앞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어쩌면 이것은 늘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계획함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6절의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만나고 체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것만이 성령님이 우다는 우리 아임마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약한 마음에 행해 어떤 의심이 조금만 쌓일 때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제신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올 2023년 정말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로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올 2023년은 다른 이들은 올해가 더 어려워요, 더 희망이 없어요 말할지라도 저희들만은 예수님만을, 이 십자가만을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랑하시는 축복된 삶의 여정을 그려나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